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을 때 찬송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하는 이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여름행사 보고입니다. 먼저 모든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 안에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도로 물신양면으로 후원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함께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앞에 교회학교 여름행사 보고를 이 자리를 빌어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편지한 서신서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는요, 굉장히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은 끈질기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 받은 건 받았어.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 있어 라고 말하며,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극단으로 율법 폐기론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여전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고 심지어 계속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그 시대에만 있었던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는요,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복음인지,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해마다 진행되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영유치부 또한 아동부, 중고등부의 주제를 가지고 다시금 복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아부에서 진행되고 유치부에서 진행되고 아동부와 중고등부에서 진행됐던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이 이제 다시금 우리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세미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영아부와 유치부는 같은 말씀으로 같은 주제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찾았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영아부, 유치부가 진행됐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영유아 친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길 소망하고 준비했던 시간이 바로 이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은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로버트 풀검이라는 이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1988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이겁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삶의 지혜는 유치원에서 바로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배운 기본만 지켜도 이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치원에서 유아 때 배운 그것이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끊임없이 불렀던, 자다가도 이 찬양만 나오면 흥얼흥얼 걸린다는 그 찬양, 전설의 명곡이죠. 다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한 1절 정도 부르면 반주도 해주시고 그러던데 나는 그걸 원한 건 아닙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사를 보면은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어여쁘신데 어여뻐도 못 갑니다. 잘생겨도 못 가고요, 맘책게도 못 갑니다. 오직 거듭나면 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정말 입에 단물 나도록 그 율법을 읊조리고 하가하고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율법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슬슬 나와도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지금 니고데모는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동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니고데모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휴가 때 한양에 다녀왔습니다. 한양은 서울이죠. 한양에 다녀왔는데요, 저희 셋째 다혜리가 경찰을 좋아하지는 않고 경찰차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휴가니까 우리 셋째 다혜리를 위해서 그 아이만을 위한 특별 솔루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찰 박물관을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경찰 박물관에 가니까 정말 경찰들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경찰차도 있고 경찰 오토바이도 있고 신났어요, 막 그걸 보면서.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이제 그 경찰 박물관 옆에 또 경찰서가 있어요. 경찰서가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경찰 박물관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경찰차가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가 너무 기쁜 거예요. 경찰차를 그 자신의 눈앞에서 그 근거리에서 이걸 보니까 얼마나 설레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심장을 진짜 두근거리게 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 일이 뭐냐면
그 경찰차가 지나가더니 창문을 내리더니 안녕, 그 마이크를 드시고 안녕 이러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동되든지. 그냥 경찰분들은 그냥 이 뭐 주차한 차 있으면 차 빼세요, 빨리 빼세요, 안 빼면 큰일 납니다, 이러는데 그 아이가 그 경찰차를 바라보면서 막 이 간절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 경찰 아저씨가 어떻게 그 마음을 한지 창문을 열고 딱 보시면서 안녕 딱 그러고 가시는 거, 웃으시면서. 이 아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참 교회 다닌 분 같더라고요. 네. 경찰 박물관에 이제 들어가서 갔더니 정말 경찰에 관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격장이 있더라고요. 사격장에 있는데 12세 이상만 그 사격장에 시뮬레이션 사격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그리고 저희 12살 된 첫째 시에리를 데리고 저도 이제 그 사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도 저는 사실은 이 권총은 들어보긴 했지만 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 권총을 가지고 이제 2번을 쏠 수 있었어요. 10발씩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을 드라마에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쐈죠. 네, 그래서 10발을 쐈는데 제가 총을 어떻게 쏘는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발을 그 관역에다가 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진행해주는 분이 나오시더니 잘 쏘네요. 그리고 이제 2번째로 갔어요. 2번째는 제가 더 이제 그것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총을 진짜로 제대로 쐈습니다. 일단 10발 했는데 그 관역에 딱 들어갔는데 몇 점이 나온 줄 아세요? 88점이 나왔습니다. 네,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아니 100점 맞은 줄 아셨나 보는데요. 100점도 경찰관들도 100점은 참 나오기 어려운 점수입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총을 잘 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총을 잘 쏜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도 아빠는 역시 다르네, 특공부대 나오는데 역시 다르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총을 잘 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총을 잘 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사격 훈련을 합니다. 이 사격 훈련을 영어 약자로 PRI라고 합니다. PRI. 이거를 이제 저도 영어는 잘 모르는데 사격 예비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격 훈련할 때 굉장히 엄청난 훈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PRI를 그냥 한글로 바꿔가지고 피나고 알배기고 이갈리는 훈련이 바로 이 PRI라는 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던지요. 정말 엎드려 쏴 앉아 쏴 막 하면서 무릎이 다 까이고 피가 나요. 그리고 팔꿈치로 이렇게 총을 거치하고 이렇게 하니까 팔꿈치에서 피가 나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하니까 종아리 알이 배깁니다. 그것이 알이 배길 때, 알이 터질 때까지 해요. 그하고 이제 이가 갈리는 거예요. 너무 그게 바로 PRI 훈련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에서는 또 다른 훈련을 합니다. 어떤 훈련을 하냐면 이 총을 들고 거기에 이 총열에다가 줄을 달아요. 줄을 다른데 아령을 닫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아령을 달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건 어떠한 상황에도 이 총이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훈련은 바로 바둑돌을 이 총열에다가 올려놔요. 그러면 빈 총알을 두고 자세를 두고 격발을 합니다. 이 격발에도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격발을 딱딱딱 해서 잘하는 분들은, 이 국가대표들은 막 25단계까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를 못하고요. 이 격발을 했을 때 바둑돌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반동이 있거든요. 탁 해도 탕 하면 이게 딱 하거든요. 그 훈련을 정말 밤이고 낮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총을 보면요, 이 가늠 맨 앞에 보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게 가늠새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은 이게 권총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있는 게 이게 가늠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늠자라고 하면 이 가늠자를 여기에다가 가운데다가 이 가늠자를 맞추고, 그리고 그 표적에다가 이거를 맞추면 그 표적지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첫째에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얼마나 잘 쏘는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온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권총을 쏴본 적이 없고 총만 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 전에 훈련했던, 얼마나 훈련을 힘들게 했던지 그게 고스란히 몸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총을 갖고 와도 저는 잘 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베레아 교인들이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들이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그 타겟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어떠한 상황에도 바람이 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걱정, 근심들이 올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초점을 맞추고 살기로 다짐했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음은 우리가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는 복음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요, 이제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은 거,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사망의 몸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 살아가고 있다니까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지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길에서 벗어나죠? 그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복음에서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부모들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이든지 잘 때이든지 그 어느 때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는 주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찾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매일매일 찾아야겠습니다. 그 찾음을 오늘 영아부와 유치부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았습니다. 찾았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서 그 영아부와 유치부 교사님들이요, 이 여름 성경학과 끝나고 나서 이 주제를 바꾸셨더라고요. 찾았다 자유를. 네, 여름 성경학과 끝나니까 자유를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동부에서는요, 신명기 16장 11절 말씀과 똑같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라이더스,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 라이더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복음을 전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라이더스는 될지 몰라도 복음 라이더스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라이더스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요 그냥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스크를 쓰고 이걸 했어요. 빨대를 물고 이거 뭔지 아세요? 우리 감사하네요. 우리 지우가 살려주네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감사합니다. 저 친구가 바로 물이 있는 그 어디나 워터파크가 저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딱 나오잖아요. 모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모기를 했는데요, 오늘 정말 우리가 여름철 이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근데 이 모기가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모기의 몸으로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고 막 구원을 하시고자 막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쥐어짠들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나요? 알아들을 수 있나 봐요. 다들 표정들은 하면 나를 구원하러 왔구나 그러세요. 이 모기의 그러면서 그 모기가 그 보이지 않는 눈망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저희를 구원하게 한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런데 이 모기가 한 발 더 앞서가지고 내가 너를 고통을 줘가지고 너를 깨닫게 하리라 해서 막 피를 쪽쪽 빨아댄들 우리는 그 모기를 어떻게 해요? 잡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알 수 있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알을 수 있게,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있게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두 번째,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와 똑같이 대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이 예배당에 나올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까? 시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문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주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큐티를 못하고 묵상을 못하고 예배 빠질지 몰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7월 10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제일을 맞이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밖에 있는 백성들은요, 온 백성이 모여 있거든요. 그 백성들이 노심초사합니다. 왜 노심초사하죠? 이 온 백성을 위한 이 대속제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심초사, 정말로 기다리고 걱정되고 근심초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을 때 대제사장이 나와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다 속죄하셨느니라. 그러면 그때부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노심초사할 필요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감사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간 정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를 용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두면 어떻게 해요? 결코 흔들리지 않죠. 어떠한 상황에도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참소할지라도, 어떤 이들이 누군가가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복음 라이더스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전하는 라이더스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밖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으로 연약한 지체를 보고 그 연약한 지체를 복음으로 세워가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연약한 지체가, 낙심하고 절망한 그 지체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라이더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복음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만나야, 내가 경험해야 그 복음을 제대로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라이더스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새기길 원합니다. 아동부 친구들만 복음 라이더스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또한 바로 복음 라이더스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 라이더스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복음 라이더스로 살아갈 수 있나요? 이 복음 라이더스를 향한 열정이 점점점 사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점점점 복음 라이더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더 어둠으로 가까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중고등부에서 진행되었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고등부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 그토록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만 바라본다며 내가 어디 있느냐. 나만 바라보던 너는 어디 있느냐. 나만 찬송하던, 나의 복음만을 전하던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부르시며 애끓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친구들이 그리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제대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회복되어 더 이상 내가 어디 있느냐를 듣지 않고 매일매일 나와 함께 있구나, 그러니 나는 참 좋다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희미해지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복음으로 세워가고, 그렇게 세워진 이들이 복음 나이더스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후원으로 우리 신한교회 교회학교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잠시 주춤하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보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교회학교 교사들과 교역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도의 손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충보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복음 나이더스로 이제 교회학교의 그 어린 친구들과 중고등부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가 든든히 서감으로 그 아이들이 정말 복음 나이더스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너와 함께함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 듣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과 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